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무엘 하곤에 의한 독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축성되다. 그 무렵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유다 지방에 올라가 어느 성읍에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므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다윗은 부하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에 있는 여러 성에 흩어져 살게 하였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듣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이 상전 사울의 장례를 치러 충성을 보였으니 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이제 주께서는 그대들에게 틀림없이 은덕을 베푸실 것이요. 그대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그대들에게 잘해 주겠소. 그대들의 상전 사울은 세상을 떠났고 유다 가문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소. 그러니 낙심 말고 힘들을 내시오. 한편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 아술, 이즈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 40세였다. 그는 2년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했다. 한편 유다 가문은 다윗을 따랐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가문의 왕노릇을 했다. 사울 왕실과 다윗 왕실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왕실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맏아들 암논을 낳았고 가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둘째 아들 길랍을 낳았고 그술왕 탈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았고 학기댓에게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낳았고 아비탈에게서 다섯째 아들 스바타야를 낳았고 에처 에글라에게서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을 낳았다. 이상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유다,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리라. 내 아비의 자식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참으로. 제2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강론에서.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양심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고 멸시하며 말을 물어 나르고 그들을 비판하고 보지 못한 것을 추측하려 하며 아무 근거 없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길이란 우리 양심의 증거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영혼의 목자인 우리는 호감을 사고 싶어하는 이들에게서마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의 구원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므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들도 우리를 본받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을 때는 그들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 홀로 당신 양떼를 기르십니다. 자기 양떼를 잘 기르는 목자들이 다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 때 그것이 우리 명예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찾는 목자들을 거슬러 사도 바오로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바오로의 이 두 가지 말씀은 다 명백하고 순수하고 온화하며 두 가지 다 잡것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풀을 먹고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풀을 먹을 때 풀을 짓밟거나 물을 마실 때 물을 흐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도들의 스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즉 현재 너희를 지어내신 분을 찬양하게 하여라. 실상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고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떼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영예는 여러분을 선하게 지으신 하느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악하게 될 뿐이기에 선행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의 영예로 돌리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그 수치를 하느님의 잘못으로 돌려 진리를 뒤틀어 놓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고 말씀하신 분은 같은 설교에서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듯이 지금 이 두 가지 복음 말씀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서의 이 두 말씀은 조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과 일치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잘 살아가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훌륭히 처신하도록 합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더하여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도 더 약한 형제로 하여금 좋지 못한 의심을 자아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깨끗한 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실 때
하느님의 풀밭을 짓밟지 않도록 조심하여 약한 양들이 우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먹어야 한다거나 흐려진 물을 마시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어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아라.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며 언제나 서로 남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라. 제 실속만. 기도합시다. 천상 은총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천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진리의 광명 속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